다윗이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주변의 모든 원수 대적을 물리치셨고, 이 다윗의 주변을 정리하여 주시고 다윗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이제 누구에게 쫓기지도 않고 이제 하루를 평안히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할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이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 휘장 안에 아직도 휘장 안에 있도다 이러면서 여호와의 집을 짓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겠죠. 하고 싶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해주었고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해주고 계시며 장차 다윗을 어떻게 해주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목장, 말 그대로 양들과 함께 뒹구르며 생활하는 그 목장에서 불러내셔서 오늘 어제 본 말씀 중에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거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8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말씀하세요. 야무리에서 뒹구르고 있는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런 것이 없었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정말 누구보다 불리한 점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정말 그 목장에서 짐승과 뒹구는 그런 거름더미 속에서 다윗을 불러내셨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평안히 살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다윗의 집,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이 다윗을 향해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시겠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할 것과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게 그래요.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이 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밍숭밍숭해지고 뜨거움이 사라지고 식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내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마치 구정물통에 뒹굴르는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구정물과 오물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지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살도록 해주셨는지 한번 그때와 지금의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분이 막 좋아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때가 언제냐면 나와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이렇게 맞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하물며 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한다. 여러분, 우리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소통하고 온 우주 만물을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지금 만나며 소통하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우리가 마음의 소원만 기도만 하고 마음의 작정만 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가 은혜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원하기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흔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떤 근심, 염려, 걱정,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일들이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이 답답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모든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기도에 보면 기도에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영어 약자로 ACTS 이렇게 약자로 액치라고 표현하는데
A라는 것은 어도얼러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C는 confession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T는 thanksgiving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또 S는 supplication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와 우리의 요청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요소가 오늘 다윗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 먼저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앉았다는 것은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들어가 그 앞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께 올린 것이죠. 여러분, 기도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나 그 어떤 누구 앞에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도 자식이 없어 마음에 고통하고 있을 때 이 여호와 앞에 그 제단에 앉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았다는 것은 머물렀다는 건데, 이것은 오랫동안 앉아 머물러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반대로 다윗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셨을 때 다윗은 아마 오늘 이 기도를 들을 때 눈물을 펑펑 흘렸을 거예요. 그 다윗에게, 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이전에 이 이새의 집에서 형들과 이 가족들 간에 소외를 당하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말씀을 증거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에 참석도 못하고 양떼를 지키며 그렇게 외롭게 있을 그런 때에, 그리고 형들과 가족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던 그런 다윗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그는 그 하나님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함을 참고 견디고 그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최선을 다해 치고 있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쫓길 때 정말 쫓기는 그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깨달을 때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요, 19절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이것도 부족해서, 이것도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일인데 이것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십니까? 장래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행하시는 법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죠.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마음 조금만 가지면 나는 머뭇머뭇 쭈뼛쭈뼛 한 발짝 나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열 발짝, 1000발짝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조금만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사랑하고 큰 집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것 사랑하고 살아요. 사울 왕도 그에게 명성과 왕권과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다가 결국엔 그것과 함께 망했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시작이요 나중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행하신 일도 적게 여기고 오히려 더 큰 것으로 그의 먼 장래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셨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 중에 놀라운 일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지 않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만 이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새벽을 깨우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있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장래에 무엇을 하고 계시겠다고 지금 축복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래를 깨닫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뭐 조금 일이 안 되고 사람이 좀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좀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좀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못하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산다고 장래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을요, 양의 거름더미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작으면요, 하나님도 작아질 대로 작아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면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없이 크시고 우리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정말 놀라우신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다윗은 마지막으로 27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부족한 이 못난 이 종의 집을 축복하시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종의 집과 이 종의 가정을 영원토록 세우시고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 안에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봐야 옹알이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부모님은 아기가 옹알이만 해도 우리 아이 천재인 줄 알고 막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야, 우리 아들 막 우리 딸 어떻게 되려나 보다, 막 큰 인물 되겠구나, 옹알이를 막 이렇게 멋지게 하는구나. 옹알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부모는 다 알아듣는데 그래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께서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다윗이 이제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29절 이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다윗의 기도를, 내 기도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주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